오늘 여러분들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늘의 그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뭘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교회에서는 뭐는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는 자비, 누구는 사랑, 예수님은 사랑, 공자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셔요. 긍휼은 뭐냐면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따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통해서 당신을 대속물로 드리시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이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줘야 될 때가 왔어요. 전부터 그렇게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걸 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드리는 그 사랑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오늘 베다니 문둥병자 들렸던 이 감람산 근처에 있는 이곳에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삶의 그 현장 속에 있던 그 지역에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향유 옥합을 받는 장면, 또 마태나 마가나 누가 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하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장사를 지내는 향유 옥합을 부어요. 근데 이걸 붓는 것은 주님이 그걸 지금 그 향유 옥합의 아까움과 그것보다는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귀한 것,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듯이 귀한 것이 없다고 그것이 간절히 믿어질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몰라요. 세상 사랑은요 이혼하고 다투고 법정에 서고 그렇게 좋았다가도 살아보니까 10년 되고 몇 년 되면은 막 힘들어져요. 아무리 여러분 100% 맞는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지만은 100% 어쩐다고 해도 다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 세상이 주는 육적 사랑은요 거의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라는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 똑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은 뭐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뭐예요? 진정으로 구세주여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 가슴을 통해서 느끼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어서 머리털까지 해서 탁 쳐갖고 마지막까지 다 부어서 드렸던 것은 뭐냐는 거죠. 주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주님을 정말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주님에 향한 모든 것이 이 귀한 영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이 향유 옥합을 통한 것은 뭐냐면 온몸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랑이 뭐라고 주님 표현했어요? 그가 내게 지금 나의 장사, 내 죽음을 뭐예요? 지금 기념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인류를 향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사랑.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데, 그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뭐예요?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이 향유 옥합을 쓰면은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죄를 또 계속 저질러.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쏟아 부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고 내가 오늘 뭐 해도 좋다는 그 먼 것을 부어서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진짜 더 마르고 좋은 자리에 가서 일하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지하에서 그 노인 양반들 몇 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여러분, 한 목사님이 30년 동안 지하에서 성도 한 명도 없이 목회하다 그 꼴을 보다가 그 건물 주인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목사님 거기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목사님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서 사모님도 떠났어요. 자녀들도 떠났어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가라는 음성이 없어서 거기서 다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9월 달에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걷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을 베풀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 동생이든 형이든 누나든 부모님이든 어떤 희생을 드렸을 때 아깝지 않을 때 내 눈도 떼어줄 수 있고 내 간도 떼어줄 수 있고 내 심장도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갔을 때 이 안구나 이런 거 기증하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도 세상에서 하물며 엄청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구정에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명절만 되면요 정말 기도를 할 때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한 인간들이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밤 깎다가 싸우고 말이요. 동서는 안내 안 안내 하다가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음식 차려놓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는 원불교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제사상 안 차리고 원불교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먹을 음식만 차려서 먹고 또 원불교식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저는 그런 거 들어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족이 모였는데 싸움판이나 벌어져가지고 이혼 안 해 어쩌네 그러면서 막 벌어지는 모습을 볼 때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은요, 세상이 주는 유익은 사랑이보다는 그냥 인간이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봐요.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사람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뭐다 다 드리라는 것이 뭘 드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귀해서 전도하고 이것이 보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유다가 그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아깝다. 왜 저걸 허비하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근데 주님이 그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10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그래 아셨다라는 거면 그 마음을 뭐였다고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흉악한 마음을 본 거예요. 욕심. 주를 향한 이 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향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리아의 그 중심. 오늘 이 여인 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의 마리아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부어줬던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역사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고 그 주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시고 그러면서 그 느껴지는 은혜 속에서 그가 가지는 축복은 뭐였냐는 거죠. 온몸을 다해서 내가 표현하지만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털어서 주 앞에 부어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이 이들에게 뭘 주겠어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계가 영생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옥은 뭐 그냥 있으면 가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 관심이 없어요. 영혼들에게 이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가게 하는 관심. 애들이 담배를 꼬실려 대거나 술을 마시거나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외쳐줘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뭐냐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 그래요. 이 진노의 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주님 요거네 이러고 달라두면 안 돼요. 뭔 얘기냐. 주님은 좋은 말도 안 하셨지만 주님이 악한 귀신들 쫓을 때 어떻게 쫓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 악한 것에서 해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행한 일을 보는 제자들이 주님의 그 향유 옥합 정도가 주님 앞에 비교가 되겠냐 이거.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금덩어리 막 금반지 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올라갈 때 변화돼 가지고 천국의 옷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금이고 막 쌓고 올라가 보세요. 주님이 그 뭐냐 그러면 주님 그 금이고 은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들려고 갖고 왔습니다. 야 이거 천국의 길바닥에 깔린 것이 금인데 뭐 길바닥 아스팔트 한마디 아스팔트 시멘트 재료를 뭐라 갖고 왔냐 이거. 주님은 천국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도 잘못된 것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뭐만 갖고 올라오라는 게 천국이에요.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복음 증거하고 고난받고 예수님의 받았던 그 오해와 고난을 받고 그걸 즐겨하며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냥 뭐 저 하늘에 별도 따준다고. 그럼 따줄 수 있지. 되도 않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여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뻥까는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 뻥 치는 거예요. 다 뭐 뻥 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게 잘못.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뭐 20년이 가요? 10년이 가요? 몇 년이 가요? 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하다. 영원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더 영원하다. 표현하자면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보고 그걸 아시는 거예요. 헌신을 해요. 막 벌벌벌벌 떨고 가고 막 마음으로는 아까운데 이거 목사님이 빙 뜯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뭐로 드려? 그러면 복이 안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귀한 주의 종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를 원해서 드리죠. 쟤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드린 것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부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귀하니까? 우리 주님이 귀하니까.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에게 뭘 더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빠를 살려버리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 가문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근데 하나님 거기다 뭘 주시냐? 마지막 때 뭐예요?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뭐예요? 기념해 주겠대. 성경에는 성만찬과 오늘 이 여인이 한 기념을 하라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기념. 산골짜기 섬에도 어디 가나 복음 속에 이 여인이 하는 행한 일을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기념하겠다. 그러면 이 기념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 기쁨으로 쫙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향유 옥합을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주님은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냐? 나는 간다. 나는 죽을 거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냐?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라 이거예요. 이렇게 섬기듯이 섬겨라 이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 돈 냄새를 맡고 이게 아까운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도요, 막 내가 죽은 것이 아깝고 막 생오줌을 싸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순교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내게 막 특심으로 막 넘쳐나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단두대에 섰어요. 목을 탁 치는 단두대에. 바울 사도가요, 겁내지 않잖아요. 단두대에 목을 쫙 대요.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탕탕 3번 튀어요. 그곳에 샘이 터졌어요. 바울의 죽음은 뭐였어요? 영원 살리는 죽음이었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한 거라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 있듯이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은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막, 야, 부어라, 부어야 된다 막 주님이 막 강요했어요. 안 부으면 저주받는다. 안 부으면 뭐 너 실패한다. 너 나사로 내가 안 살려준다. 잠깐 일어났다가 바로 눕힐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그 사랑을 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에 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계시기만 했겠냐는 거죠.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그 문둥병자가 있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갇혀져 있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을 뭐로 했다고 해요? 향유 옥합으로 했어요. 옥합은 뭐예요? 내게 뭐예요? 가둬져 있는 인간의 욕심 보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뭐예요? 가질 수도 있으나 이걸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걸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써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썼다고 그게 비었다고 채워주지 않을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영원 살리려는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이 어렵고 힘든 한국 지금 경제 현실, 정치 현실 속에 하나님은 모조리 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하에서 7식구, 8식구, 9식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 왔어요. 11조도 드릴 힘도 없어. 근데 500원을 헌금을 했대. 근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아시고 그 심령을 주님 보시면서 그는 구차한 중에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축복이라도 받아보려고 그걸 드립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가뭄의 때에 많은 과부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었지만은 왜 하필 사렙다 과부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예언하셔서 그곳에 가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인생을 실패했어요. 결혼을 실패했어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을 왜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뭘 드렸고 뭘 막 헌신을 많이 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자기를 성토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뭐 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을 뭐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내게 이 고통을 걷어달라고, 내 이 아픔을 걷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중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부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다른 곳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피고 말이요, 노래방 가서 흔들고 그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그 영화 그 뭐예요? 미스백이라는 영화에서 그 여러분 실제 그 어금니 아빠가 틀니 아빠가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임플란트 아빠 있잖아요. 그거 그런 배경으로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배우가. 근데 거기서 뭐냐면 아빠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막 저주를 부어요. 근데 아기가 몇 번 맞아서 실신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다가 그 선택의 길에서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어릴 때 삶을 봤던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뭐를 얻어요? 그 아이를 구해줘야겠다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뭐예요?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은요, 우리 영은 불교를 믿든 원불교를 믿든 뭐를 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영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영혼까지 창조하시더라. 자, 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꼬부라진 귀신 이런 뭐 수준 막 그냥 한참 떨어져요. 그거는요 진짜 못 배워서 그래요. 진짜 정말 그 못 배워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가 막 중원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면 주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막 사무엘을 줘요. 사무엘이 뭐예요? 마지막 사사요, 대선지자요,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축복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로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또 부흥사로 성공했어요. 대학 교수로 신학교 교수 활동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르쳐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종 저종 다 불렀지만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바울을 부르시고, 이를 모를 엘리야를 부르시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어요. 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저는 흐지부지한 목회하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흐지부지한 목회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목회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전해주는데 하나님 내게는 흐지부지한 매갈이 없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영혼의 살아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벌벌벌벌 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회초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려쳐서 그 영들이 여러분 뭐요? 바싹 깨져가지고 다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싹 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 심장이 멎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70, 80, 100 해가지고 차차차 해가지고 탁 쳐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면 전기를 넣잖아요. 전기, 충격을 넣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전부 다 뭐예요? 이 심장이 막 지금 콘크리트 치듯이 지금 굳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기꺼이 사도들이 다 자기들 순교하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일곱 안수 집사들이 순교를 해버려요.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만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수십만 명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것을 왜 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봐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맛. 누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물 벗고 주님만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안 빠지죠. 파도가 치니까 곁눈질하니까 파도가 팍 치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외쳐요. 그러면 사람 꽉 들어와.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대로 말씀을 주고 회개시키고 그들의 영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몇 번만 설교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와서 잘못되었고 오염되었고 회개할 거리가 많구나. 교회 와서 그 회개를 주고 말씀을 줘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알고 그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서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11조 하는 게 아깝겠어요? 헌금하는 게 아깝겠냐고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 랍스타 같은 거 하나 그런 거 사주는 게 아깝겠냐고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뭐 음식 하나 해다 주고 그런 게 아깝겠냐고요. 하나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계시기만 해도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지금 멀어졌다는 게 그게 충격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놓고 기도하지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요즘은 풍요로워지니까 기도거리가 없어요. 가서 돈 벌면 되니까 하는 시기였어요. 옛날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사실 영적으로는 지금 옛날보다 더 안 좋아요. 사정은. 문제는 뭐냐는 거죠. 복음의 가치예요. 그 향유 옥합을 부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자세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구원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빠를 살려내버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려내요. 죽은 놈 다 나와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요? 나사로만 나오라고 딱 하잖아요. 나사로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나온다는 거죠. 봐요. 무덤을 제꼈어요. 자, 무덤을 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왜 눈물을 흘렸어요? 나사로를 뭐 죽음을 예고한 게 아니라 저들이 믿지 못함. 제자들이 믿지 못함을 보고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이 죽음 앞에서 과연 이것까지 해내겠느냐 하는 뭐 제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스포츠 중계들 과연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그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저 선수가 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과연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과연 맨체스터에 가서 과연 저런 할 수 있겠냐? 심장을 2개를 갖고 뛰어서 심장을 2개 갖고 죽게 아니면 빨빨빨빨빨 그걸로 인정받은 거예요. 기술? 아니에요. 제가 축구 선수 하시던 목사님한테 들어봤더니 우리나라에 그런 선수들보다 훌륭한 선수도 많고 그리고 재능도 정말 좋았지만 다치고 부상 입어서 축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는 거죠. 근성의 문제다. 저 박지성 선수는 뭐가 중요했다? 막 뛰고 그랬다.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회가 왔을 때 또 그런 기회가 그에게 또 뭐가 됐어요?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뭐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 속에서 뭐예요? 열정을 다 쏟아내야 한다는 거죠.
열었어요. 주님만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 주님이 그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주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나 몇 날에 지나서 알게 되죠. 뭔 얘기죠? 성령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였어요. 주님이 그 슬픈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주님이 지금 보여줄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죽은 놈 다 살아나게 했어요. 창세 아담부터 다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야, 죽은 놈 다 일어나면 아담부터 다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은 놈 다 일어나. 그러면 아담부터 여러분 다 일어나가지고 점립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만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요? 마르다가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요. 마르다가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좀. 뭘 드렸어요? 주님께 음식을 드리던 자가 와서 이제 뭐요? 주께서 살릴 수 있나이다. 와서 막 이렇게 배달리는 거. 마리아는 그 별 말 안 해요. 그 향유옥합은 뭐요? 자기의 뭐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음식 안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드리는 거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향유옥합을 통해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심했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장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이 죽겠다는 그 말씀을 이 마리아는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오빠를 나사로를 탁 살려서 자기들 앞에 보여주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4일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야 돼요. 그 중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몸에 뭐가 배가 있잖아요. 한번 미라처럼 감싸는 붕대처럼 그걸 배로 독인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고 풀어주잖아요. 풀었더니 어떻게 나사로가 썩은 시체를 흘러내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눈깔 빠지고 그대로 그 병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본래 병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병원에서 해주는 거 뭐예요? 더 이상 병이 진전하지 않도록. 성형수술이 보세요.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뭔가 사람이 얼굴이 인위적이잖아요. 뭐 인위가 뭔가 좀 이상 기계적인 느낌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게 얼굴이나 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야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전철 타고 가면요 흉악한 사람이 있고 막 별 사람을 다 보잖아요. 근데 참 모델도 러시아였잖아요. 러시아 사람 봤는데 키가 180은 된 것 같아요. 막 겨울 장대 오고 막 저런 사람이 있네 막 보면은 근데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딱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바라볼 수 있는 그걸 가졌어요. 그걸 보고 질투를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봐요. 나 진짜. 왜 그러냐면요. 입에다 넣는 것을 줄이든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 보니까 강남에 가보니까 막 얼굴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큰 거 쓰더만 이렇게 몰랐어요. 그 남자들도 코를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성형외과 많다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막 발발발. 저나 시골에서 왔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걸어다니지만 서울 사람들은 막 발발발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마스크하고 다 이 사람들 뭐예요? 뭐를 했어요? 입을 했거나 코를 했거나 또 선글라스 낀 사람들 거의 눈 수술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이뻐지고 더 젊어지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요. 우리 지연이도 가온이도 늙은 거예요. 시퍼렇게 젊은 게 아니라 다 늙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요. 사람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배우가 이쁘네 뭐 20대 뭐 50대인데 20대 배우 본 게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만 뭐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기자들은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한대. 아니 딱 봐도 늙어 보이구만. 아무리 여러분 카바를 하려고 해도요. 그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돼요. 뭐냐?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주님의 사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그 진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아멘이시죠? 잘 될 때면 주님 사랑하고 안 되면 주님 안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보면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되게 했는데 그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 우리 군대 선배도 배대현 선배라고 있는데 저 영천 경북 영천 사람인데 제가 군대 하사 때 봐도요. 그 선배님 정말 멋있었어요. 얼굴은 안 잘생겼거든요. 근데 참 군인처럼 와 키는 한 178 정도 되는데 몸이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많아. 나 이런 게 아니라 막 몸이 전체로 이렇게 운동을 많이 안 해도 타고난 몸들이 있어요. 와, 막 되게 멋있어. 지금 저기 소방관 하고 계시는데 이 선배님이 참 뭐를 해도 멋있고 걸어다녀도 멋있고 이래도 멋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요. 야 정말 저 선배 참 멋있다. 그래서 정말 가만히 보면은 참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리도 길고 사람이 참 그걸 보고 막 뒤에서 슉덕거리고 군대에서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그 선배를 참 보면 그 선배를 군인으로서 닮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많이 도와주고 뭐 특별한 것들을 막 가르쳐주고 그 선배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 동탄에 있는 뭐 공무원 아파트인가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수원에 있는 그 소방관을 하는데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고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 소방관 교관도 못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멋있는 기술을. 그러니까 야 멋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래요.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향유 옥합은 뭐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 그걸 붙는다는 거 뭐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겠다는 표현이죠. 다 나는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걸 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는 거는 뭐예요? 이미 사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사님 생신입니다 해가지고 차를 한 대 헌신을 딱 해줬어. 그럼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감사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하나님 그곳에 축복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질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못하지만 더 다른 걸 통해 근데 그 목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사랑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물어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순수한 그런 사랑이었다면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오해가 없게 해라. 교회는 마귀는 교회를 흔들지 원불교를 흔들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곳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새신자가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막 물어뜯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광주에서 겪어봤어요. 자기가 목사님 새로운 사람들한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사람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라 그래서 그래 신경 써줬어.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보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주님을 믿으려고 왔으면 그걸 봐주고 그렇게 해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게 뭐냐면 목사가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경 써주라는 게 뭐예요? 그래요 잘하고 우리 언제 한번 신방합시다.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들이 그분을 잘 케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없으니까 나도 개척할 때니까 잘해줬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생일이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밥 한 끼 보리밥 한 그릇 사서 7,000원짜리 보리밥 한 그릇 사줬어요. 그때 당시. 보리밥 한 그릇 사기 뭔 난리냐 이거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말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한테 보리밥 한 그릇 사줬다가 이거 지금 뭔 난리냐 이거예요 지금. 참나.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갖고 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그대 영혼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먼저 주님 앞에 영적인 헌신이 돼야 되고, 영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향유 옥합 부은 거 이거 하나 갖고 많은 여러분 부흥사들이 갖고 이거 갖고 막 이렇게 삥을 뜯으려고, 사람도 가보 얘기하고 삥을 뜯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향유 옥합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이거라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뭐요? 내 영혼을 지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주님이 오죽했으면은 기념하겠다고까지 얘기했겠어요. 주님이 이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주님을 알아보는 제자들이 그렇게 달아다니면서 생선을 먹고 떡을 먹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 안에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육적으로 나타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참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무슨 옆 사람에게 빌려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배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지배되어서, 성령이 감동하여서 은혜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이거죠. 내가 왜 우리 선배 그 전도사님 지금 부천으로 가셨는데 부안의 남편이 경찰이었습니다. 서 있는데 누가 가서 명치를요 가위 칼로 푹 찌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경찰을 죽어버렸어요. 명치를 찔리잖아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소리도 안 나고 죽어요. 아들 셋이 비명 행사를 한 거죠, 진짜. 그래갖고는 이 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 얼굴은 정말 세게 생겼어요, 그 누나가. 근데 아들 셋을 키웠는데 이제 물론 이제 큰 애랑은 이제 뭐 대학도 나오고, 근데 이제 또 국가 유공자 뭐 돼가지고 뭐 대학 학비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뭐 다 되는데, 야, 나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도와줄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그 사랑을 받았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 우리 다녔던 학교의 신학교에서 채플관에서 도서관에 갔더니 개쓰레기 난립장이에요. 도서관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곳은요, 내 자리가 없어요. 들어온 순번대로 자리를 앉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온갖 떡을 처먹고, 하여튼 개판이었어요. 막 커피 안에 먹다가 남은 거든 얼마나 처먹어서 구더기가 걸어있고. 제가 그걸 뭐 총장님, 내 총장님은 뭐 권위자였죠. 권위자. 석좌 교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제가 유일하게 제가 갇혀있고, 정장 갇혀있고 하고, 총장님을 갖다가 완전히 총장실에서 개박살 낸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내가 이러더라고. 내가 우리나라의 이 교단의 70% 이상이 다 내 제자고 나를 통해서 배움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진짜 이런 수모를 받아간다고 할 정도로 내가 아주 막 그냥 뭐 퇴학을 시키면 시키라 이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학교냐고. 총장님이 개혁을 하려면 도서관부터 학생이 공부하는 도서관이 저 모양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직임을 줘서 싹 끄집어 빼버렸어. 후배들 몇 명 데리고 싹 복도에다 빼놔버렸어. 전부 다. 그냥 막 난리가 나. 나이가 된 거죠. 완전 뱅뱅뱅 도는 거죠. 이제 이거 뭔 일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앞에 서 있었어요. 나를 거쳐서 가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저 무서우니까 안 거쳐. 제가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화요일 날 전체 예배를 드려요. 학생들이요. 예수님을 믿다 안 믿다 그 체포를 안 하면 학점이 안 나가니까 딱 서서 제가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은 좋은 유치원을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막 여러분 보세요. 막 대학원생들이 30명이 막 찾아와서 저를 한번 하자는 거죠. 제가 예비 훈련 마치고 왔거든요. 그때 군복 입고 있었어요. 아유 귀찮아 죽겠다. 다 덤비라고 그래. 못 덤비죠. 맞으면 한 방에 가는데. 그래가지고 또 있는데 우리 동기들이 우겼어요. 동기들이 저를 우겼어요. 뭐라고 하냐세요? 막 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최정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주에 장애인이신데 이 목사님 휠체어를 타고 가만히 꼴을 보더니 여기요, 더니 딱 쳐다봐요. 지금 여기 전도사님한테 하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신학교 다 지금 자퇴서 쓰고 나가라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 왜 그러냐세요? 아니 옳은 얘기를 하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누구를 지도자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그때 쟁별 당기로
그 아까 말했던 그 여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도사님, 우리 하전도사님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느끼는 건, 잘 들어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전도사님은 우리 여기 있는 이 한일 장신대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들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누나,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지났는데 사실이 그렇잖아. 전도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사님마다 말씀 많이 보고, 열정 가지고, 진짜 신학교에서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전도사님밖에 더 있었냐고. 뭐 이거 지금 신학교 다닌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이 지금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10여 년 지나도 보니까 맞더라니까. 다 메기 키우고 가물치 키우고 벼서 종균 개발하고 다 이러고 있더라고. 나만 하고 목회 이러고 있는데, 아 맞구나. 고인이 되신 강택전 목사님이 그 마지막 예수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륜이 데려오라고 할 때 그걸 내가 알았다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요. 깨닫는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사랑은 바로 수틀리면은 아닌 것이 사랑이지만, 주님이 주는 사랑은 수틀림이 아니에요. 변화하여 반응하여 그 하나님을 잡는 것이 사랑이 돼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엄청난 것을 보여줬는데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밖에 없다고. 사랑 표현을 마리아. 오늘 한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 마리아, 성경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이 마리아, 향유옥합을 부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다른 누가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사랑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죄 많은 여인으로 표현을 해줘요.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역사,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일어날 때 모든 역사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 최고로 되고 그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희생의 값을 우리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 사랑하듯이, 연애하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심령 속에서 오직 저분은 내게 떠나서는 안 되고, 오직 저분은 내게 무너져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여러분 잘못되어서 옳은 길을 가지 못할까요? 그 가슴이 아파서 회초리를 대잖아요. 주님의 말씀도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나를 현현시킬 수 있다. 그러니 내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차갑고 뜨겁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왜 사랑인 줄 아세요? 고통 속에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나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 나 요한은 사랑받은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반모섬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나는 사랑받은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이 얻으시는 그 사랑 아니고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천하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할 사람들은 아마 결단하고 와서 아마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사람들 올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해서 이제 모든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오직 주님만을 진짜 바라볼 때 그 가족이나 내 자녀들 다 따라와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전토나 아비나 모든 걸 다 버리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그거 따라오게 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다 보고 가실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향해서 그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그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좋아하겠어요? 우리 주님 뭘 좋아하겠어요? 예배를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 안에 또 뭘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좋아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그러겠어요? 정말 온몸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무슨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청소년 캠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완전히 무슨 뭐 비닐옷 같은 거 이거 막 입고 부채있어 이거 무슨 기독교 뭐 그거 막 온갖 더 웃겨 없다니까요. 가면 근데 거기에 열광 거기에 애들을 보내서 무슨 뭐 그때 가다는 막 와 하고 와요. 막 번개 며칠 가지 잠깐. 근데요 저 같은 강사가 가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안 해봤으면 부흥회 해봤잖아요. 가보세요. 애들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아주 그냥 그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해서 그들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아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가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도 가다 보면 또 자초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좀 미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해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가온아 지원아 너는 아빠한테 맞았다 진짜. 그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가자.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맨날 주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이런 거지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 주님은 사랑했다니까요. 지금도 사랑하셔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를 내가 사랑하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이제 고백하고 던져드리고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오늘 내가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찬양이 엄청 잘 될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건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뭐 내놓으세요 해주시옵소서 할 때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부터 온전히 들이셔서 내 안에 우상이 떠나가고 이 엄청난 영혼들의 우상 숭배를 주님은 또 한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내 향한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외로움 마시옵소서. 외로움 마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